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로 의의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아멘. 아멘.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원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거룩한 아버지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몸된 제단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이런 시간과 은혜 주심을 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한 번에도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감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는 이런 죄인인데도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이렇게 몸된 일하는 세워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소수에 아버지 물질이라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여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신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참으로 이들도 많은 우리 불쌍한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한 생명이 아버지 이렇게 죄가 앞으로 나오지 못한 것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이 천국 주민들이 다 되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는 지금 많은 일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러 설 수 있는 우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너무나도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영원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서 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인데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모든 일을 세워주시고 귀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수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아버지가 참으로 시하고 또 이렇게 귀한 조성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인 것을 확신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우리들에게 아버지 삶을 주시도록 우리들에게 영웅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도 어렵게 당한 저희들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민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마음을 모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성장한 것이며 큰 아버지 우리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두 군데를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원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86장을 플룻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고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것을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그 말씀을, 서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흔하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이 복음이라는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에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누구에 관한 역사 또는 누구누구에 관한 이야기,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던 시절에는 좀 더 경험적인 차원을 증언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이야기 것보다 이야기라는 말, 내러티브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어떤 것을 증언하고 기록하여 서술하여 인류 가운데에, 모든 만민 가운데에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대단히 깊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라는 말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라는 책을 남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로도토스. 그가 히스토리아, 그 히스토리아라는 말이 헬라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기록을 했느냐? 그 히스토리아라는 그 글을 남겼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전쟁에 관계된 사건을 전달하면서 히스토리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게 기원전 480년에서 420년 사이에 살던 헤로도토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렇게 안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이미 500년 전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헬라 세계에서는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후에 한 400년 뒤에 로마의 철학가요 정치가인 키케로가 자기의 책에다가 헤로도토스, 그리스의 역사가를 언급하면서 파테르 히스토리의 역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까지도 역사의 아버지 그러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역사라는 말도 있고 또 이야기라는 말도 있어요. 이야기라는 말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내력을 할 때 그게 디에게시스 그래가지고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디에게시스라 그래요. 그런데 사도들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
그러면 일반적이니까 다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고,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헬라 시대에 사용되는 차원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서 안에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말할 때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뭔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제가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그걸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말은 좋은 소식 또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즉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유라는 접두사, 좋다, 잘 된다, 기쁘다 라는 것과 앙겔로라는 전하다 라는 말이 합쳐진 유앙겔리조라는 말의 명사형이에요. 좋은 소식. 그런데 이 헬라 말은 뜻은 전달이 되지만은 그 실체를 지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유앙겔리온과 관계되어 있는 히브리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 문자는 그 문자 이전에 그 실체를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문자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그 말은 어떤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베소라라고 해요. 베소라. 이 베소라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18장 20절에도 또 열왕기하 7장 9절에도 소식을 전한다 할 때 소식이라는 말이 베소라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이 해당이 안 되는 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괴로운 재앙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소라라는 히브리 문자는 뿌리 글자가 중요해요. 베트신 레쉬라는 세 글자가 뿌리 글자인데 이게 아주 특이한 말이에요. 이 뿌리 글자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비세르라는 동사로 할 때는 전파하다, 전하다, 소식을 전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똑같은 뿌리 글자에서 명사로 바사르라고 하면은 이거는 육체라는 뜻이 돼요. 육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사르를 육체, 살, 고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베소라라는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소식이라는 말 속에는 전하는 것하고 육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할 때에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육체성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구체적인 육체성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것을 통하여 전하지 어떤 추론적인 거나 사상적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원래 히브리 말 원문에는 산을 넘는 저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발을 봐라.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이렇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단절되고 헬라화되고 로마화되고 관념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식을 전할 때 구체적인 것과 함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에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구별하여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뭐의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사건들에 대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민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창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펜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가 창조한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만물 가운데서 살아가는 만민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전체와 관계된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거룩한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행하여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복음이라고 베소라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은 다양한 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 베소라라는 말에 그 뿌리 글자의 실체를 봐야 돼요. 그 실체를 보면은 제가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소식인 베소라, 전파하다인 비세르, 육체인 바사르 등의 뿌리 글자인 베트신 레시의 실체적 의미는 소식과 육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신은 가시를 뜻하는 사맥에서 온 말로 사맥의 발음이 나면서 불을 의미하는 복합적 특징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신 레시의 실체적 의미는 세상 안에 불을 가져오는 지존자가 있다. 또는
세상 안에 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세상 안에 불을 가져오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불을 가져오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가시를 걸머지고 가시를 가져오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세상 안에 불을 가져오는 사람, 세상 안에서 가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되어져 가는지. 그래서 복음서가 여러 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각각 다 복음이 께서 행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나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마가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의 역사. 누가는 말씀의 역사가 사도에 연결된다는 사실. 요한은 우리 인류 가운데 오는 생명의 빛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각의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하나의 나가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감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있으려면은 걸머지는 삶이 있을 때에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전하고자 할 때에 복음이신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를 통하여 무언가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지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에 나신 예수를 통하여 볼 때에 그냥 대충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어디에서 오셨고 그는 무엇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도 제가 나눠준 자료를 보세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접두사하고 노에오라는 동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카타라는 말은 어디로, 어디에서 또는 관통하여 온 유대, 그럴 때 이 카타를 써요. 노에오라는 말은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카타 노에오 그러면은 깊이 깨닫는다, 깊이 관찰한다, 깊이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그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역사로 탄생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이 세상에서 행하셨는가? 그때 마가는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과는 달리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을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의 그 앞부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기쁜 소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는, 피조물까지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 무엇이고 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말,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카타노에오, 깊이 바라봐라.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안에 있는 만물과 사람을 잘 관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기쁨의 길을,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관찰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이라는 말, 히브리 말 베소라의 뿌리 글자가 가리키는 실체적 의미가 세상의 지존자가 불을 가지고 왔다. 세상의 지존자가 가시를 걸머쥐고 있다. 그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지각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추석 전에 한국에서 최고령 의사였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원주 권사님인데 1926년생이세요. 94세까지. 그런데 현역으로 의사로 활동을 하신 분이야. 94세인데. 그래가지고 TV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촬영한 장면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권사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저 수동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활동을 1926년 사람들이어가지고 어려서 신여성으로 공부를 했어요. 산부인과 공부도 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내과 의사가 돼가지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50대에 찾아와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은 깊은 생각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삶을 방향을 바꿔요.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그동안은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하는 것을 기뻐하다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재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의술을 봉사하는 쪽으로, 의술을 필요한 쪽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삶을 바꿔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도 자기의 의술을 요양복원에 자기보다 어린 사람, 자기 동료들, 그런 분들과 함께 끝까지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그거를 또 발견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규정해 준 일을 제발 하지 마세요. 남이 좋다 그러는 거, 돈 벌려고 일하는 거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술이면 의사로서, 그게 글을 쓰는 거면 글을 쓰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의 소명이 이 성경을 복사하는 것이다 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온 가문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자기의 소명을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한원주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는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내가 이렇게 육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주님의 영을 따라서 가시로 찔러주는 것을 겪은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주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깨우쳐주고 주님이 가시로 이 가시는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면서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그 사람을 통하여 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를 걸머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행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무엇이 되어가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주 예수, 복음이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길로 가시같이 찔러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수고해야 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길, 성령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전진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찬송가 87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성령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가시로 찔러주시고 징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옳은 길을 따라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전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망의 세상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그 영생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